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나는 선교사를 가본 적도 없고 나는 해외에 간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밭에 밥 메고 봄 되면 밥 메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한평생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내가 열방을 위해서 유업을 취하고 그걸 네 것이 되게 하겠다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티베트에서 21년을 보냈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기는 우리 윤치호 장모님이 아이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더 젊어졌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티벳이라는 곳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 가고 나면 그 다음 절대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인데 뭐 몸이 어떻든 간에 몸은 거기서 생사를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위기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21년의 사역 가운데 저희 동력자들이 수도 없이 감옥을 간 거예요. 지금 되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중국에 가서 소수민족을 티베트 종족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섬길 때 동력자들, 현지인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을을 돌면서 산골짜기 이렇게 해발 3,000에서 5,000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없이 동력자 부부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 리더에게 촌장 같은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말살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를 조사하고 네 배우가 누군지만 밝히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역자 부부는 끝까지 언제까지 입을 안 열었냐면요. 그 사역자가 3년 징역을 갔었는데 재판을 6개월 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감옥을 안 보내고 계속 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우가 누군지만 알면 늘 풀어주겠다. 그런데 왜 쉬운 건데 이렇게 안 하냐 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3년 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중국 명절만 되면 그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명절이 중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하자. 우리 주에 보니까 하동에도 부흥사경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을에서 이제 집회를 하자 해서 제가 첫날 집회고 그 다음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3박 4일을 집회를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첫날에 제인데 그날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현장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가다가 기차에 그 검색대 있잖아요.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제 짐을 두고 검색대를 지나서 찾아오는데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권 빼놓고 다 현금부터 해서 기차표까지 다 들어있었는데 못 갔어요. 집회 참석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부터 집회인데 인도인데 안 오니까 두 번째 날 집회자가 현지인 사역자거든요. 현지인 사역자가 제 대신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갑자기 무장경찰이 일개 중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전주로 알고 붙잡은 거예요. 저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영창.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시골에 진교를 하는 저희 집은 100년이거든요. 더 시골이지 않습니까? 거기 살지만은 내 기도가 열방에까지 이룰 수 있다. 거기서 내 몫을, 내 유업이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이 작은 마을에 산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죠? 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또 한 번은 제가 한번 사역지로 나가면 한 달, 그럼 3주, 적으면 보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보통 가는데 이틀 걸리거든요. 차를 이틀 타고 이렇게 갔다가 같이 집회하고 또는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버스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 뒷 중간 좌석이 하나 비었어요. 그래서 저걸 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TV에서는 길도 험하고 차도 험하니까 저는 불안하다. 다음 차를 타야지. 그래서 몇 시간 기다려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그 차가 언덕에 굴러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그런 장면에서도 나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내 조국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몫이다. 그건 제 몫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숨을 건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이 더 크죠, 그죠? 한 번은요,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24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발 3,900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신호가 안 터지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였다.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현지 지도자가 기점을 해주니까 한국에 엄선교사가 오면, 엄목사가 오면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못 오게 해라.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중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와가지고 평지에 도달을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상황 끝났겠지. 그래도 온 김에 지도자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 동서남북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사역자들이 세례받을 자들 다 분산시키고 그 사역자 혼자만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역사한다. 생명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선한 자들을 심어두어서 피할 길도 여신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느끼는 재미로 사는 것이 바로 열방을 유업을 받는 자들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저만 왜 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증교 이 시골에서 참 러시아를 향해서 태국을 향해서 또 제가 앞으로 가게 될 네팔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상급은 여러분에게 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그네를 대접한 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팔에 가더라도 기도를 더 빡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상급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위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 보니까.
오늘 우리 건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네. 성경대로잖아요. 이제야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겠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소망을 잘 됐다. 그렇게 건세를 부리더니 경상도 말로 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기 전에 본문을 위해서 유목민들의 제가 그 21년을 마무리한 그 사역이 유목민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맨 마지막에 그 유모차가 하나 있고 거기 유모차의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모차에 보면 거미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모차는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 현실이다. 티베트 인구가 650만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한 80명에서 1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650만인데 60에서 130명밖에 안 된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유목민들의 현실이 너무 험악하니까 이 유목민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짝퉁 삼위일체가 있어야 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짝퉁 왕이 있고요, 짝퉁 예언자가 있고, 짝퉁 주술사가 있고, 영매자가 있어야 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은 이런 사람들. 왜? 자기들이 먼저 우리에게 저주를 걸거든. 저주문을 퍼붓거든요. 우리도 또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다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을에 돌아가면 자기 영에 굴복이 되고 똑같이 이전같이 불상 앞에서 신상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 근데 제가 처음에 티베트 종족을 택할 때 어디에 매료가 됐냐면 티베트 종족들이 처음 설립할 때 49개, 칭기스칸이죠. 49가지 법률을 정했어요. 그 법률 중에 한 몇 가지가 재미나는 게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죠? 애완동물. 여러분들 키우는 분도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좋은데 이 조건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법률에. 이 애완동물이 나를 즐겁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지만 강아지는 마냥 애완동물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완견이 너를 좋아하듯이 너도 너의 신을 그와 같이 좋아하지 않으면 개를 죽이거나 너를 죽이겠다. 때로는 개나 사람에게 사형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목민들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적이 언제 오는지 이를 정확하게 보고 적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적이 언제 오는지. 또 하나 제가 바란 건 뭐냐면 유목민들이니까 뭐 이게 진교 다음에 뭐 곤양이 있고 뭐 노량이 있고 하동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제가 보통 하루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때로는 한 200km 걸리는 데도 있어요. 한 50km에서 200km. 먼 곳을 이동하면 유목을 위해서 이동하면
그 원래 있던 집에다가 뭘 하냐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그네가 와서 묵고 잘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치를 해놔야겠다. 식량을 마련해놔요. 누가 나그네가 와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추위에 떨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가 누가 와서 들어와서 자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그 전 주인에 대해서 사형에 내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게 유목민들, 전사들의 법률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그 가축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니까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너의 지도자 안에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 안에 있는 신을 회방하는 거니까, 우리 같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니까 그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팔 출소해서 모든 짐을 다 이제 버리고 이렇게 홀몸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네팔에 가라 그래서 본부에서 네팔 정탐을 한 2주를 줬어요. 네팔에서 가기 위해서 언어를 조금 이제 배웠는데, 그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너무스테라는 말이거든요. 너무스테.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에게 무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배경에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너 안에 있는 신에게 무난하는데 너는 너의 신과 화평하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하고 인사 나누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너무스테 단순히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주의 영에 감동이 된 자인데 너도 그렇니? 너는 너의 신과 화평을 이루고 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여기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제가 어릴 때 백년에서 보따라를 메고 학교 이렇게 다니고 오다가다 어른들 만나면 식사하십니까? 아침 드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근데 우리 이런 인사를 좀 나누어서, 건세 있는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영이 권세 있게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에게 인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요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 배운 거예요. 티베트도 초디무라 그러거든요. 너 신하고 평강하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이런 좋은 인사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영적인 인사를 나누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제가 앞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중간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쭉 뒤에 가니까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교회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너 안에
지혜는 엉터리야.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왜곡을 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안에 엄나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교회가 분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 성전은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그 마귀를 정의할 때 뭐 거짓말하는 자, 뭐 속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재미있는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이 마귀가 공중에서 낚아채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정결한 것과 온전한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멱살을 잡고 땅의 것에만 쳐다보도록 하는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다. 성령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를 빨리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그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가로채버리니까.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그 진교 무슨 시장이죠? 이름이 새로 생겼다고 전에 그 공설시장? 거기 가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생선도 있고 뭐 싱싱한 박한 나온 봄나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 눈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의 것만으로 봐도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거 살까? 근데 돈이 모자라고. 이것도 우리 남편이 잘 안 좋아하고 이 우리 애들이 잘 안 먹고 안 사고. 근데 온데 다 쳐다보면 다 갖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땅의 것으로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도록 누가 조정해서 그러냐면 마귀가 너는 그래 너는 하늘 쳐다보지 말고 땅에 봐봐. 슈퍼마켓 가면 얼마나 너희가 갖고 싶은 게 많니. 백화점 가봐. 진주에 가면 진교는 백화점이 없죠. 그죠? 백화점 가면 돈이 없으면 못 사지. 다 사고 싶고 입고 싶고 이렇게. 홈쇼핑만 봐도 하루 종일 홈쇼핑 보는 분도 계신다더라고요. 너무 즐거우니까. 영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도록 땅의 것으로 묶이도록 하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서 분쟁이 나오잖아요. 선교를 하는 것도 저는 21년 동안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선교의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저는 티벳 전문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티벳 대학원에서 티벳을 공부를 했거든요. 한국 유일한 티벳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또 중이 있어요. 그 중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티벳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교 전문가라고 하기는 아니었다. 왜? 여러분이 더 선교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농사를 50년, 60년, 80년 지었다고 농사 전문가인가요? 아니었다. 농사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거였다. 열매 없는 농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가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열매 맺도록 도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너희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고 분쟁과 엄난과 이런 교회가 진흙 같은 흙탕물 같은 이런 소용돌이에 처해 있는 것이 네 안에 있는 영을 근심시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게 누가 전문가냐 하면 지금 내 영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잡혀 있는 자가 전문가다 했대요. 왜? 하나님 영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이름을 높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기를 원하는지를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긴 하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나대배 때 우리 금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우리 사명은 회개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회개해야 영이 임하니까. 회개해야 분별이 되니까. 뭐가 정결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건지 구별이 되니까. 지금은 이전에는 80만 살아도 많이 산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80 넘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누구 만났는데 이제 거의 80이 넘었어. 이런 분도 계시고 90이 넘은 분도 계시고. 왜 하나님이 90세, 100세, 120세까지 살도록 하셨을까? 저는 오전 예배 때 들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 지금. 내 자신도 돌아보다 그렇고, 이 주위에 TV나 인터넷을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다. 누구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나라도 이것을 놓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그분의 수명에 복을 주시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 회개를 이제 가르쳤는데, 저도 제 나이가 64이라고 아까 여기 영상에다 써놨는데, 나이가 들면 정말 온전해질 줄 알았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나이가 들면 말씀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다른 거 이제 옛날 젊었을 때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던 그런 것에 벗어나서 좀 침착해지면 내가 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도 내 안에 나올 것이라고는 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든지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하더라도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영이 숨어버렸으니까. 성령을 멸하시리라는 의미에는, 멸한다는 말은요, 불을 꺼버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멸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였다. 내 영이 지금 주를 삼하는 것으로 불이 타고 있는 거였다. 근데 멸한다는 거기다가 찬물을 깼는 거예요. 제가 파송 가기 전에 진교회에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이제 그분 이제 소천하셨어요. 어떤 분이 왜 중공 땅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 중공군하고 싸운다고 죽을 뻔했는데 하필이면 많은 나라를 두고 그 중공 땅에 가려나. 다른 나라를 바꾸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 영이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타는 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거룩히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고 내 목적을 따라서 내가 뭐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계획을 잡고 이렇게 막 돈 따지고 이렇게 상권 따지고 하느라고 내 영이 피폐해버리면 우리의 영은 산당이 되어버린다. 성령이 되는 것은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당이 된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무슨 비유가 있냐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본문이 있는데 내 마음이 산당이 되면 어디 가도 성경에 숨어버렸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신방에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은 그 신방의 보름을 받고 그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밤배로 가야 되는데 나보고 왜 신방 가는데 따라가자 그래. 아무 교회 안 데려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억지로 아프기는 왜 아파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를 데려가게 만드냐고 라고 두 사람이 똑같이 신방을 갔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갔어? 영을 받으시겠는가 했다. 산당이 되어버린 밭을 사느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잃어버린 자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또 바빠 죽겠는데 신방 간다고 불평하는 자의 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냐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데려가시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를 버려두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성전이 됐다가 나갈 때 가도 호박 하나 몰래 따가면 산당이 됐다가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올 때는 성전이 됐다가 기도가 마치고 나갈 때는 누가 싸워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그러면 산당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자주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한다. 내 소속감. 여러분들은 진교교회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교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내 머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 영은 산당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돈 되는 거, 내 자신의 외모를 높이는 것에만 우리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 결단하셔야 돼. 하루 만에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오호라 바울처럼 난 공고한 자로 내 안에 두 마음 역사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당인지 내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동행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항상 결정을 해야 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다. 봄이 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오면 무도 오는지 아세요? 1분만 더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봄이 오면요, 땅 밑에 있는, 아까 누가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땅에 만물이 막 솟아오르고 이렇게. 봄이 오면 그 땅 밑에 있는 독사도 올라오고 뱀도 올라온다고 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 영이 봄의 향취에만 내 마음이 다 뺏겨버리면 독사가 나를 물 수도 있어야 했다. 땅에서 독사도 올라오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그 꽃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는 참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 아직도 너를 보면서 부끄러워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영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나올 때까지 내가 내 안에 수도 없이,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겠다. 선교사에 나올 거란 죄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였다. 말씀 안 하셔서 그랬죠. 내가 지금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님 외에는,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는데,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채워봤는데 전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하나님, 내 머리에게로 내 영이, 마음이 향하는 것을 모두 가로막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난 거기에 속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성령을 의지하는 결단이, 내가 산당이 되지 않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